27장 11절부터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같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주와 그렇지만 본문은 같은 걸 리뷰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송이 나가지가 않아가지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이렇게 그러니까 스테이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은 그는 뭐를 뭘 기대하느냐 하면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너의 질문이 옳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세요. 네가 묻는 대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컴플리트해지려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다 하는 건 좀 다르죠. 그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네가 얘기한 대로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은 내용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간은 불성실하게 대답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래요. 그 사탄이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이건 뭐죠? 하나님이 입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여신 겁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는 건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말씀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장면은 뭐죠? 예수님이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게 진리인데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 진리에 속한 자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는 하늘나라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들리는 자에게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들리는 게 축복된 겁니다. 들리는 게 축복되는 거라서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주 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들린다라는 게 블레싱이에요. 이게
듣는 자는 들음으로 보는 자는 봄으로 복이 또다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역동적인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려지니까 듣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들려지느냐?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속한 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면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한 15년 동안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나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붙은 기성교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그런 등록 조직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진짜 다들 사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많은 사람들 다 삶의 배경이 있고 다 다양해요. 그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딱 둘로 나뉘어요. 제 입장에서는 딱 둘로 나뉘어요. 딱 둘로 나뉘는데 말씀이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로 나뉘죠. 그래서 들리는 자들이 축복이에요. 그들의 삶이 너무 풍성해요. 그죠? 뭐 변한 거 없습니다. 뭐 들린다고 자동차가 좀 좋아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뭐 집이 커지거나 그죠? 아들 딸이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진리를 듣는 것으로 충족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안 됐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안 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축복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여러분 뒤통수 보잖아요. 저는 정면으로 보잖아요. 그죠? 보여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춤을 추고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그 영혼이 그것을 그냥 막 진짜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보화로 막 빨아들이고 막 흡수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거보다 더한 복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한 복이 어떻겠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자, 성경에서 죽은 자라는 건 굉장히 생명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somehow 사람으로서 죽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자예요. 나라는 어떤 인간의 실존, 그죠? 여태까지 나는 살아있다고 여겼는데 somehow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러니까 죽은 자로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사망적 실존, 그렇죠?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막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빛이 찾아오고, 그죠? 죽음의 생명이 찾아오는 이런 원리예요. 생명은 바로 그런 곳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똑같이 같이 사는데, 당신 죽었습니까? 다 그러기를 원하죠. 내가 진짜 철저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를 누구나 소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갈망한다고 죽어지냐고. 죽음을 또 죽어야겠다 그래서 죽냐고요. 근데 somehow 하나님의 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죽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라도 생명이 찾아와서 부활되어지는 그런 터전이 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막 흡수하면서 받아들이고 막 춤을 춘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그 생명을 받는 그 전제, 바로 가장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정직한 상태, 사망. 이것이 이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나라는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망임을 고백하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죽음이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 여러분 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곧 이때라서 이때예요.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은 철저히 나의 살아왔던 뭐 열심, 그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고 이렇게 사역했고 전도했고 봉사했고 선교했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도, 성경 200독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도요, 써마우 내 존재가 내가 누구임을 보게 된 거라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딱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하냐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한도다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 이거 읊었겠어요? 존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가장 정직한 존재가 사망을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진리가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영이 겸손할 때 진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뭐 영과 영의 만남이라는 거죠.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는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 완전히 그 앞에 사망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진리가 그 흑암의 빛으로 다가와서 거기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예배를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그건 사람들의 일이에요. 사람들. 그거는 3개월 후에 또 해야 돼요. 내가 예수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는 3개월 후에 또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배터리 자꾸. 근데 이 존재가 완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나를, 이 body of death,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존재, 사망의 바디에서 누가 나를 rescue 해줄 것인가. 벌써 딱 이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고 뭘 결정, 죽었는데. 그러니까는 somebody else를 부르죠. 누가, 나 말고 누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방도가 없고 완전한 사망을 본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내 영 와서 두들기고 있는 예수를, 적어도 내 영혼이 활짝 문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내가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은 문을 열어줘야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는 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줄 아세요? 그거는 내가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도 우리 깊은 나의 참된 존재, 신정한 내 안에서 그 일이 그 하늘나라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잠잠할 때, 내 영혼이 잠잠할 때, 더 이상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상태, 그것의 종국인 사망을 경험할 때, 그때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먼저 들리고 있을 때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얘기 빌라도가 알아듣겠어요? 빌라도가 알아듣겠냐고요. 빌라도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지금 방금 뭐라 그랬죠? 내 나라에 속한 자는 진리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빌라도 또 물어보죠. 그럼 진리가 뭐냐 물어보죠.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첫째는 진리를 얘기해도 이런 거죠. 내 나라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느니라. 다른 말로 뭐죠? 속하지 아니한 자는 진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했을까요? 도가 뭐냐고 물을 수 있어요. 도대체 도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뭐냐? 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도는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진리가 뭐냐고 했을 때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2500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에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러잖아.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가 이렇게 그걸 뭐죠? 의역한 거예요.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의 그 천지관 안에 그냥 함몰해 버려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으로 설명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우리 사람들이 진리는 무엇이다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도 그럼 진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진리는 바로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진리 노릇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진리가 됐을 때 그것을 아는 거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할 때 믿음, 그거는 그 믿음이 되어 있는 상태가 믿음이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돼서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에 대한 관념들을 그냥 이렇게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막 어떤 확신 뭐 이런 걸로 쓰는 아니죠. 믿음은 그냥 그분 말씀이 영혼에 들어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영혼 안에 담겨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이 사람 진리를 알고 싶죠. 그러나 진리는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질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이 사람에게 진리가 될 때 이 사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노릇할 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진리를 그냥 아는 거죠.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를 설명하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설명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누구라 그럴까요? 설명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래도 설명되어질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들이 아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9절,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또 각자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 다음에 12절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님을 알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알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들에게 바로 자기의 법이라는 건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생명, 그죠? 내 안에 새겨진 법이잖아요. 돌에 새긴 법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법,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이렇게. 그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백성이면 아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말까, 알려고 해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 알아진다는 거죠. 딱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나는 다른 거는 뭐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아도 막 날마다 막 진리의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했나요? 너 잘한 거 없다. 내가 뭐가 다른 거야? 다를 것도 없다. 그럼 뭐예요? 대답해 주세요.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거예요. 그죠? 야,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하는 자는 말미암도 아니고 막 다른 박질하는 자는 말미암도 아니고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거예요. 우리 좀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다음 주에 집회한다니까 막 일부러 베케이션도 막 받고 막, 그죠? 베케이션도, 그죠?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옛날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한심하죠? 예. 그쵸? 예. 한심이 무슨 뜻인 줄 알죠? 두 마음을 품다가 하나로 줄어든 게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 법을 저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거기는 그런 말 없잖아요. 내 법을 너희가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넌 나의 백성, 이런 말을 안 해서. 그거는 옛날에 광야에서 줄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들리고, 소위 말하는 진리가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리워드 있어요? 무슨 보상이 있냐고요? 누가 막 칭찬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왜, 뭔가의 힘이에요. 뭔가 어떤 힘,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종류의 어떤 힘, 그게 이 사람을 이제부터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어떤 새로운
그 혈통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에 속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나름대로 뭐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뭐 좀 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에게는 진리를 말씀 안 하는 겁니다. 속해 있지 않은 거야. 근데 속한 자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겁니다. 네. 되게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거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호흡, 그 숨결을 느끼고, 그죠? 그냥 풀이 있는 곳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놓은 어떤 당신의 따뜻한 그 온기가 막 느껴지고, 그게 복이야. 복이에요. 왜 행복하냐?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진리가 들려요. 진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막 계심이야. 걸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때로는 안에서, 때로는 바깥에서, 때로는 타인의 음성을 통해서 이런 게 막 들려져요. 그분이 항상 계시고, 그리고 항상 그 음성이 느껴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즐거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빌라도와 이 차이가 바로 여기. 진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리가 내 안에 담겨지고 들려지고, 내가 진리를 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왕에 대한 문제입니다. 왕에 대한 문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또 왕에 대한 대답을 안 하죠. 사람들은 왕이라고 할 때 왕의 개념이 뭐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들보다 뛰어난 곳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더 수폭, 그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내가 너의 왕이다, 아니면 뭐 주님께서 난 너의 왕이다라고 할 때, 그 왕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자의 왕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 왕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왕이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왕이라 할 때 그분이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그 사람에게 대한 왕이다 할 때 내가 너를 앞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의 왕이 아니라, 너는 바로 참된 영원한 왕인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바로 당신 자신에게 넌 지금부터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그때 물어볼 때 왕의 개념은 뭐죠? 통치자의 왕이냐 그러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나는 너의 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왕은 무슨 왕이냐? 내가 너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라는 그 세상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너는 지금부터 세상에 조금 있으면 썩어져 없어질, 멸망이 없어질 그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천지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에게 왕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본문 13절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죠? 잠깐 또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거 알죠? 옛날에는 그 두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얘기는 충분하게 이렇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런 그 법칙을 여기다가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돼요. 물과 피와 성령. 옛날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거지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한 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물과 피와 성령 그래요. 일단 그 얘기죠.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저는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럼 물과 성령이 뭐가 다를까요? 옛날에는 오케이 물로 뭐 했죠? 세례를 줬죠. 실제로 물로 세례를 줬죠. 여러분 물이 아니죠.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세례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단 뭐죠? 내 옛사람이 사망에 잠기게 돼요. 사망에 잠기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난다면 사람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우리 옛사람에게 사망을 진단하는 거죠. 그죠? 산상수훈에 뭐예요? 사망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다 사망이다. 산상수훈을 딱 한마디로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분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산상 입을 열어 가려. 근데 다들 다 사망이야. 이거는 형제를 미워해도 사망,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사망, 다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은 뭐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벌써 우리에게 그 사망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망이 된 곳에 피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죠. 죽은 자들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죽었죠. 죽은 자들 누구죠? 아까 바로 물 안에 잠겼던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사망을 경험하는 자에게 가서 부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죠. 할렐루야.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이 살아나요. 소위 이걸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또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을, 그런 영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다리거나 무엇을 상징하거나 예표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 되죠. 하나는 뭐예요? 예표고 지금은 실체죠. 할렐루야. 예표가 있고 실체,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심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이미 증거받은 자예요. 그것이 참된 증거입니다. 그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증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느낌이 강해져서 증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그곳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내 안에서 진리로 살아나는 것을 실제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에게 너는 참 행복한 여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글쎄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증거다. 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내가 그냥 이게 증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증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있는 게 증거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것을 아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바로 그것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와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런 이 존재의 어떤 그 가장 정직한 절규, 그곳에 빛으로 오셔서 진리가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이 모든 일들 자체가 증거가 돼요. 다른 걸로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지금 누가 지금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구절이죠? 빌라도죠? 인간인지라. 그리고 아무리 그 정복자의 통치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밟으면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막 사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가 십자가형을 죽음의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 누구에게 있는 거냐?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는 거죠. 우리들한테 날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들도 다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대고 괴로운 거죠. 또 그 일을 본인이 집행해야 되고 본인이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더 괴로운 거죠. 그죠?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보다 더 많은 일들로 갈등할 겁니다. 빌라도의 고민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날마다 경험은 동일한 그런 고민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고민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리스폰시블 하냐는 거예요. 누가 책임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만약에 딱 죄 없는 사람을 딱 이 사람 사형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양심은 뭐라고 정죄하느냐? 너가 책임 있다. 저 피, 무죄한 자의 피가 너에게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자꾸만 뭐 바라바 같은 걸 내세우는 거예요. 바라바를 죽이고 이 사람 내보내자 이런 거예요. 바라바는 이제 뭐 강도 뭐 이런 사람 살인자 그러니까 바라바를 십자가 올리게 하고 이 사람 내보내자 이런 시간 막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의 내용을 깊숙이 들어보면은 결국 모든 인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걸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양심이 자기에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책임 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로 씻어버리죠. 손을 씻어 물로 씻어.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러잖아. 그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된다. 이 사람은 자기 그런 갈등의 해법을 어디서 찾죠? 나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린다는 거죠. 나의 책임, 나에게 오는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거기서 일시적인 해방을 막 보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논리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계속 볼까요? 네.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에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한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근데 이 중요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뭐라고요? 당하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가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다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러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그죠?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한 35년 지난 다음에 AD 70년경에 아주 비참하게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죠? 그들이 로마와 대항하는데 성을 포위해버리고 모든 양식과 물을 다 끊어요. 완전히 고립돼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굶어 죽은 옆집 아이 삶아먹고 우리 아이가 굶어 죽으면 또 옆집 사람 삶아먹고 막 그런 아주 비참한 삶. 그래서 막 완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가장 참담했던 거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느꼈던 뭐였을까요? 뭐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그들한테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성전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책임을 당했습니다 하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해법은 내 책임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타인에게 넘겨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 타인에게 그 책임이 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걸 다, 그 실제로 그러고 나서 1900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학살당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럼 지금 그 유대인에게 넘긴 거예요. 이 사람이. 난 이거 죄 없. 이 사람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다. 탁 털어버려요. 그죠?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는 외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따르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 다음 뭐죠? 선을 이루죠. 누구에?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들이 가장 비참하게 느낀 게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죠? 그들이 그 오랜 세월을 수십 년을 지어서 만드는 그 성전이 무너져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 무너집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의 석세스가,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성취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내 눈앞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 성전이 어디로 가요? 그 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내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보기에는 빌라도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분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진리 때문에 자유예요. 이제는 우리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감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벗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치 이런 건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그가 왕이 되셨다고 날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당신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데 눈앞에서 성전은 무너지지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영원한 성전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그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은 그들의 육신은 처참하게 로마군에게 짓밟히고 나중에 그 독일 사람들에게 막살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전 세계 흩어져서 쫓겨다니는 나라 없는 백성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택한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바로 그들을 영혼 속에서 그들 존재 안에서 만들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예고, 다음 주는 집회니까 다음 주 7시에 그 다음 주 계속 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넘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넘기기 전에 무슨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 절에서 십자가 넘기기 전에 뭐 해요? 나는 나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나는 중학교 6학년 때 이 성경 보고 화가 났었는데 난 뭐가 화가 나냐? 죄 없는 사람 십자가 넘기면 고이 보내드리지 왜 무슨 질에서 보내요? 채찍질에서 보내. 그런데 말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도 옛날 채찍은 가죽의 끝에다가 납덩어리나 쇠덩어리나 뭐 동물의 이빨 같은 것들을 붙여놔요. 그래서 아주 그것도 둘이서 양쪽에서 때려요. 양쪽 이 덩어리를 눕혀놓고 그럼 채찍이 딱 할 때마다 뭐가 떨어져 나가죠? 살이 떨어져 나가죠. 그럼 살만 떨어져 나갈까요? 살과 뭐가 떨어져 나가죠? 피가 떨어져 나가죠. 오케이, 2주 동안 묵상. 왜 채찍질해서 십자가로 보냈는지. 2주 동안 묵상. 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잖아. 왜 그냥 보내지? 억울한 사람. 왜 채찍질해서 보냈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각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도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you cannot find it right now, you cannot find out right now, then wait till 내가 다음 2주 후에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는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한 백성을 향한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